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BS 성서 이야기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패널은 특별 게스트입니다. 특별 게스트 우리 어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그 JBS 성서 이야기 함께 이렇게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두 분 본인의 소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 주시죠. 저는 8학년 1반이고요. 민복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학년 1반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은 6학년 1반 같아요. 8학년 1반입니다. 8학년 1반의 베로니카 자매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발산 성당 1구역 1반 이복자 요한나라고 합니다. 41년생입니다. 80. 네. 유튜브로 신앙 이야기를 볼 때 저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저런 되니까 내심 얼마나 부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행운이 저한테 왔어요. 네. 근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첫째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네, 신부님이 설득이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두 분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 JBS 성서 이야기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은 저희 JBS 성서 이야기 광팬이십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여태까지 이제 보셨던 분이고, 특별히 이 두 분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저희가 그 공동체 미사가 중지가 되고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미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이 두 분은 한국에 없으셨어요. 한국에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그 댓글창을 통해서 한 분은 뉴질랜드에, 또 한 분은 그 베트남에서 저희 미사를 함께 해주셨던 이제 분들이었었는데요. 뭐 그때 어떤 그 뉴질랜드 또 베트남에 이제 계셨을 때 좀 나름대로 특별한 이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있을 때. 또 요한나 자매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체험을 이제 하셨다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는 팔순이어서 팔순 여행 겸 거기를 여행을 한 달 5일 예산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2월 5일 날 귀국을 할 날짜인데 3일 앞두고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더 계시다 오세요. 또 사야부 딸이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막 문자가 오고 대모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로 주저앉게 됐는데 이게 한 2, 3개월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계열수가 넘어가면서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신부님한테 문자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감사하게도 문자를 가르치셨어요. 멀리서나마 기도를 드립니다. 빨리 계시다가 잘 오세요. 문자를 받고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 날아가시네. 그 후부터는 제가 진짜 용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밥도 먹고 공원도 산책도 하고 그날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기적을 체험하셨네요. 네, 기적 중에도 아주 기적이에요. 네, 제가 강론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이제 네, 그래서 사회하고 셋이서 미사를 드리는데 어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팔딱 일어나. 그 후부터는 제가 스타가 됐잖아요. 이거 베로니카는 베트남에 네. 계셨죠? 근데 거기는 어떠셨어요? 좀 사회주의 국가라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일반 대중교통, 가게 딱 수도 뺏기면 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집 조금 다르구나. 그냥 아파트 없고
이제 왜 14세기 사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버스 없지, 하여튼 택시도 없지, 딱 하면은 이제 자가용을 불러서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혼자 보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주일날이면은 이제 성당 가고 이제 막 인사하고 하던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참 은총인데 이걸 참 모르고 살아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나오니까 이제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체를 못 모시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참 얼마나 좋냐고 이제 그 시간 진짜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 저기 미사 시간만 기다려. 미사 시간 기다려.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길래 좀 이것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의 막 체질인가 보다 생각하고. 네, 그래요. 네. 아주 좀 이제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또 코로나 겪으면서 특별한 체험을 했지만 더더군다나 또 외국에 계셨어서 더 간절함이 이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오늘은 그 좀 중요한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장수로는 많이는 이제 안 나가고 우리가 바오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제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분은 지난 시간 강의 또 다 보셨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어요. 필리포스라는 이제 부제였죠. 7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필리포스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저기 에티오피아의 내시한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이제 장면이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크게는 두 명이에요. 한 명은 그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바오로. 이 두 명이 그 사도행전의 두 축을 이루는데요. 베드로가 전반부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대장이었으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반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이야기고, 후반부가 이 바오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오로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인물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로마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구나. 로마에 가면은요, 거기 이제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어요. 화면에서는 많이 봤어요. 화면에서 이제 보셨죠? 바티칸, 네. 거기가 이제 베드로 대성전이거든요. 거기 말고 좀 외곽에 바오로 또 대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전에서는 주교 교황님이 거기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성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바오로 사도 상이에요. 바오로 사도 상이고, 이 정면에 이제 이고 이게 성당 안에 되게 화려하죠. 화려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로마에 갈 기회가 되시면 이 바오로 성당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오로 사도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뭐를 들고 있죠?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칼. 그리고 여기에는 책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이든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칼하고 책을 든 사람은 다 바오로 하고 이제 보시면 네. 이제 돼요. 이 바오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거기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태어났.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네. 그랬듯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타르수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다마스쿠스, 좀 이따 이제 나올 거고, 타르수스는 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들이 외국에서 태어나면 네. 거기 영주권을 받잖아요.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주권을 이제 받듯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타르수스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의 영주권, 우리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런 영주권,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오로라고 하는 이 사울은 이 타르수스 외국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유대인,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철저한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우리나라 안동의 우리나라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듯이 이 사람도 철저한 유대인 집안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이 사울에게 막 시켰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외국 문물을 또 많이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거기 말 잘. 그렇죠. 거기 막 영어,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도 이제 잘할 것이고, 미국의 문물도 이제 잘 알듯이 이 사울이 바로 그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유대교, 우리가 흔히 율법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것처럼 율법도 잘 알고 외국 문물도 잘 알았었다.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이 바오로라는 이름. 근데 이게 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교식 이름. 바오로는 그때 당시에 히랍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박병주 이렇게 라고 이제 불리는데, 미국 가면은 평주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오로라는 이름이 사실 똑같은 이름인데, 그 어느 나라 식으로 이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교육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 받아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바리사이파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밑에 가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내비두십시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났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박해해도 저 사람들을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저 종교가 나왔다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다 없어질 겁니다. 라고 말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인물의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오로라는 이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 밑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사울이 또 언제 나오면 스테파노가 죽잖아요. 예. 스테파노가 처음으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옆에 있었고, 그때 아마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그런 이제 그 젊은 혈기를 이제 가지고, 이 유대교가 진짜지 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었어요. 바오로의 회심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장면이고요. 나중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회심을 이제 하고 그리스도교를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밖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사실 바오로였어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여러분들 이 태생에서 이제 봤듯이 이때 당시에 그런 외국말도 되게 능통하고 외국 문화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 이스라엘에만 나와서 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외국 가서 만약에 이 그리스도교를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 정말 혜성처럼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교가 밖으로 외국으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울 바오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두 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되셨는지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15살 때 세례를 받고 65년이 된 것 같아요. 65년, 네, 65년 동안에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왔어요. 6살, 11살에. 근데 이제 대모님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대모님이 신부님께 여쭤가지고 제가 성당에 들어가서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 양딸로 한 7, 8년을 살았어요. 그때 제 나이는 15세, 그 신부님은 이제 한갑이 다 되는 신부님이었어요. 이북 신부님. 한 65년? 신앙생활을 네. 하신 지는 65년 정도. 근데 그 안에 좀 굴곡이 좀 있었죠. 한 15년 내지 16년. 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네, 혹시 선생님은? 저는 이제 6.25 사변 나고 친구들 따라서 뭐 예수를 꼭 믿는다기보다도 그때는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한 개신교를. 개신교를 네. 그때는 천주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대전에 너무 멀어가지고 못 찾아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따라가 한번 보면은 빨간 벽돌로 참 상당히 예뻤어요. 그래서 거기는 감히 갈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몰라 지금 젊으셔도 모르겠지만 그때 교회를 통해서 밀가루 대국 같은 게 나왔어요. 구호물품이 나왔죠. 구호물품이. 네. 그러니까 아주 상당 주일날만 되면 막 터져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서 이제 어떻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 새로 오신 분을 맨날 소개를 해요. 이분 어디 살고 어디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렇게 차별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평등인데 다 사랑 안에서 하는 건데 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없다고 저기 하고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했다가 목사님한테 찢겼어요. 네가 뭐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85년도에 싱가포르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하는데 사람도 없고 외롭고 막 너무 막 심한 거예요 갈증이.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참 한국 성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냥 몇 살 모여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생겨가지고 새방사기로 들어가서 생겨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제가 다녔는데 되게 열심히 다녀서 이제 영세 받고 이제 손자 영세 시키고 이렇게 다니다가 싱가포르 이제 정반성 성당에 와가지고 진짜 좋게 지냈어요. 재밌게. 그러면 신앙생활 한 기간이 한 13년. 13년. 싱가포르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 그 여기 이후로 와서 이제 그 했을 때 13년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 짧아요. 제가 신앙생활 기간은 짧아요. 아유, 십몇 년이에요, 뭐. 근데 또, 저희 컨셉이, 네. 또 한 분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네. 하신 분, 또 한 분은 그에 비해서 조금 적게 하신 분. 네. 두 분이 딱 오늘, 딱 맞는 콤비로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다마스쿠스가 이제 저기였죠. 아까 지도에서 이제 보셨듯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사울은 살기를 꾸미며 대사자에게 다마스쿠에게 있는 회장들이 보내오는 서한을 청하고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었다. 네, 이게 9장 1절부터 2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쳤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이게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네, 이런 내용이 9장 1절부터 이제 9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살기를 띠며, 그죠? 살기를 띠며 새로운 길을 걷는 일을 잡으려 하였다. 저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예수 믿듯이. 그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지금 유대교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기를 내뿜으며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사울이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저희 가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번쩍 있는 거예요. 번쩍이고 그 빛이 사울이 있는 거기 주변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빛이 쫙 비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다 박해하려고, 다 죽이려고 살기를 띠며 가는 중이었었잖아요. 근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제 딱 들려오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그냥 빛이 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무서웠겠죠. 그쵸. 뭐 무섭고,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빛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그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제 빛이 비쳤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 하느님이 현존하는 그 빛 안에서 그 주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모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 나는 이 율법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만 따라서 살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념이 아주 이제 송두리째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제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라. 사울한테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눈을 떴는데 앞을 볼 수가 이제 없었고,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바오로 사울을 이제 기다리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되게 막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율법만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저 예수쟁이들은 다 이제 죽여야 돼. 라고 했었던 그동안의 것들을 다시 그 새로운 신념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앞을 아무것도, 그동안 내가 본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보기 위해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눈이 안 보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마치 이거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서 계시다가 다시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는, 그처럼 바오로도 그렇게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로 전혀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간을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서 구절이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둠의 시간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새로움으로 이제 나가듯이 새들이 있잖아요. 새 날아다니는 새들이 털갈이를 한대요. 털갈이를 할 때는 날지를 못한대요. 어떤 새들은. 네, 그래요. 털갈이를, 그러니까 새로운 털을 이렇게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오로도 아마 그렇게 바오로 사도의 털갈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JBS 성서 이야기의 특별한 또 나눔. 오늘의 나눔의 주제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다마스쿠스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신앙이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이 이제 되는데, 언제가 내 삶의 다마스쿠스의 체험이다. 언제가 사울과 같은 전환점이다. 이제 뭐 13년이 이제 제가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는 제가 이제 부심점이 없고 친구도 없고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예 이제 의지하고 싶은 데가 이제 성당이어서 찾아가서 이제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뭐 이렇게 외로움 그런 건 없어서 거기도 참 자매님들끼리 다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막 참 재밌게 했어요.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변곡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따가 이제 이번에 베트남을 가서 코로나로 딱 진단을 하니까 내가 참 행복하고 싱가포르에서 저기는 그렇게 좋게 뭐 예수님을 접해가지고 참 재밌게 저기 살았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딱 단절이 되니까 성당도 못 나가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거기서 묵지기도 하고, 참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그 고마움을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노는 것을 그냥 우리 일상을 알았는다, 이런 거구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중심이었는가. 그거를 그럼 요번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게 했어요. 저를요.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그래요. 느꼈어요. 불의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부터
성당을 못 나갔어요. 아, 불교실에서. 예.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체가 모시고 싶고 성당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조당이 걸려가지고 성당은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진짜 죽음을 가까이 정도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네들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래저래서 이래저래 해라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유언까지 하셨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거기서 좀 깨달았나 봐요. 내가 성당에 가서 성체만 모시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저희 아저씨가 그럼 가겠다 말만 들어도 제가 안 아픈 거예요. 거듭 3번을 그런 걸 했는데 결국엔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아저씨가 그럼 가자.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그래서 가서 조당을 풀었어요. 풀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병이 싹 났어요. 성체를 모시니까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 좋은 걸 못 모셨구나.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천사가 옆에 다 있는 것 같고 성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연나자매님의 다마스쿠스 체험이었겠네요. 사실 누구나 그 신앙의 굴곡은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울은 그 완전히 이쪽을 보고 가다가 완전히 이쪽을 보고 가게 되는 그런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다마스쿠스의 체험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에 우리가 뭐 보여지는 것처럼 하느님의 빛이 확 이렇게 비치고 나에게 뭐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는 들리지 않았더라도 막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체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체험들 소중하게 이렇게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많이 이제 떨리셨을 텐데 처음에 오시기에 뭐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괜히 떨리는 건 없고 이게 처음 이렇게 신부님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공부하는 거 그냥 여럿이서 했죠. 성경 공부할 때 이게 하니까 좋고. 네. 네. 그래요, 생각하셨습니다.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저는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거부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신부님이 제 차 저한테 부탁을 안 드렸으면은 이게 땡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우 참 잘 나왔다. 언제 신부님하고 이렇게 가서 대화를 이렇게 해봐. 가깝게 저기를.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또 나오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두 분의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세계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이 성서 이야기, JBS 성서 이야기 네. 계속 이렇게 잘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끊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마지막 인사는 우리 이걸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촬영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부님. 네.